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욥기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욥기서 1장부터 6장까지. 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수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셨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오 울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혹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뵙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과 리와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에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붙이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거든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마다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의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에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여 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저희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의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에 원하건대 너희는 대대로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또 욥기를 읽게 하셔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이 세상의 고난과 재난의 그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의롭게 살려고 하고 또 최선의 노력을 해도 의인들에게 임하는 예기치 않은 고난들,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묵상한 주제로 우리가 욥기를 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든든한 신뢰, 그 신앙과 고백, 우리가 그런 소중한 가치들을 읽고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의 인생도 욥과 같이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깊은 신뢰 가운데 사랑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읽은 말씀을 지혜롭게 우리 마음속에서 깨닫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이 이제 창세기로부터 에스더서까지가 마치 척추뼈 같은 거예요. 등뼈 같이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역사 속에서 그 역사의 그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쭉 엮어서 뼈를 세웠습니다. 이게 기둥을 세웠어요. 이제부터는 그 기둥의 시대를 우리가 기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그로부터 400년, 500년 후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 40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후에 사사시대의 수백 년이 펼쳐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가 배반했다가 구원을 경험했다가 배반했다 이걸 반복하고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왕, 경건한 왕의 도래 이런 것들을 예견하게 하시고 사무엘 상하서를 통해서 그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지 다윗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어떤 표준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와 똑같이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걸 보여준 게 다윗의 시대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시대 그 영광의 끝을 보여주고 그런 속에서 여전히 인간의 죄성은 계속 각 시대마다 인생들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그래서 왕들의 역사가 배반하는 왕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대도하는 왕들 선하다고 하는 왕들도 그 속에 치명적인 결함들이 다 섞여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쭉 목록별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가실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그 내용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의 시대 그 정도로 알고 그 다음에 선한 왕들의 이름 아사왕, 여호사밧 왕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선한 왕들이 어떻게 자기 시대에 하나님과의 경건을 일궈냈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쭉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그 후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의 언약을 채우고 돌아와서 스룹바벨 1세대, 에스라 2세대, 느헤미야 3차 기환자 이렇게 해서 1, 2, 3차의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배후에서 섭리하신 페르시아의 위치에서 일어난 일 그게 이제 에스더서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역사가 쭉 흘렀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의 기조 중에서 이 흐름이 내 마음속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쭉 묵상하시면 그 시대가 이렇게 보이는 그리고 이제 욥기를 딱 펼치면 하나님이 이 등뼈 줄기를 이렇게 말씀의 뼈대를 쭉 형성시키고 난 다음에 내용을 채워가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걸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 하나하나의 내용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한편 한편의 시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고백, 수많은 종류,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인간의 고백을 모아놓은 게 시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모아놓은 게 잠언이고 하나님 없이 마음껏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끝까지 다 추구해 본 사람의 그 끝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궁금증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물질로, 권력으로, 명예로, 쾌락으로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 그걸 실험해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이 세상에서 자기 인생의 무게 때문에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본 사람이 없고 올라가고 싶은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서 그걸 죽을 때까지 끝까지 누리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없는데 하나님 특이하게도 솔로몬한테는 그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그 중에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다 누려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려본 거예요. 그걸 끝까지 다 누려본 사람의 입에서 뭔 소리가 튀어나오나. 아, 나는 행복해. 아, 나는 만족해. 이 소리가 나온 게 아니라 헛되다. 아,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고통에 절규하는 고백. 그게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죽기 직전에 회심하고 돌아온 깔딱깔딱 지옥 갈 자가 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게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가서 그리고 이제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이 노래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남녀간의 사랑으로 비유해서 기록한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지고지순한 사랑이 그리고 서로에게 몰입된 완전히 빠져버린 그 사랑이 어떻게 신비로운 계시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그런 상징의 노래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 5권의 책을 읽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속의 언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말을 하나님과 나누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룰 수 있구나. 내용이 채워지는. 여러분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걸 많이 읽으시면 기도가 풍성해져요.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할 줄 알게 돼. 예쁘게 말할 줄 알게 되고 멋있게 말할 줄 알게 되고 핵심적으로 말할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는 그렇게 활용하라고 주신 책입니다. 자주 읽으면 돼요. 자주 읽고 접하면 되고. 근데 이 욥기는 어떤 내용이냐?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흔히 여유로운 삶을 사면 문화생활 한다는 문화생활. 공연도 보러 가고 미술관에 가서 작품들도 쭉 감상을 하고 그런 공연을 보거나 문화생활을 하는 그 내용인데 이 욥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무대입니다. 무대 위에서 등장인물들이 나와가지고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전체가 긴 연극 대사예요. 연극 대사. 그래서 이 연극이 어떤 내용의 연극이냐. 1막이 딱 열리면 하늘의 장면, 보좌 앞의 장면. 처음에는 이제 욥이 쫙 소개되고 그 다음에 하늘 보좌에 어전회의가 열려서 천사들이 있고 사탄이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일종의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놓고 사탄과 내기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쫙 전개가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논쟁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는 장면, 그리고 쏟아져 내리는 재앙들, 그 속에서 인간의 반응,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욥에게 하나님이 아무 이유를 설명 안 하고 막 재난을 쏟아부었을 때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런 얘기들을 보고, 그리고 평상시에 자기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말들을 쏟아내는가, 이런 것들이 쭉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등장인물들은 대체적으로 아브라함 시대와 거의 맞먹는 그 고대의 등장인물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동방의,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얘기가 아니라 고대 동방의 하나님이 관계하시던 사람의 그
구전으로 마치 전설처럼 동방의 의인 욥 이렇게 내려오던 이야기를 아마 이것도 에스라 시대에 포로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누군가가 발굴해내서 집대성한 책이 아니냐. 고대의 언어들을 전달되던 그 모든 구전으로 전달되는 이야기들을 글로 적어서 책으로 완결되어 묶여낸 작품, 그게 욥기입니다. 그럼 욥기를 읽으면서 시대적 배경은 아브라함 정도 되는 그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수메르인이잖아요. 문명의 발상지에서 살던 수메르인이었는데 이 셈족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유대인의 시조가 되는 거. 그런데 그런 동방에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직접 만나신 한 인물,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동방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하나님도 그의 경건한 태도와 삶에 굉장히 큰 기쁨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을 막 자랑해 주셔요.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같이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이 세상에 없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말이 아니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것으로 많이 다 줬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챙겨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데 아니 안 섬기고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를 자가 바보죠. 그거 뺏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닐걸요. 하나님을 욕하고 대들걸요. 이제 이렇게 도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가치와 능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그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그게 진짜 사랑인지 어느 정도 힘이 있는지 아무것도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 행복할 때, 모든 게 다 주어져 있을 때의 사랑 고백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시련의 불을 만날 때 비로소 그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할 때 제일 난관이 군대 의무 징집된 남자들이 군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군대 가기 전에 연애를 하다가 군대 3년을 여자가 기다려주느냐 아니면 마음이 변심해서 딴 사람한테 가느냐 이제 이게 뭐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 그런 얘기들 많았죠. 이게 시험의 과정을 거쳐봐야 그 사랑이 끝까지 오로지 한 대상을 향해 순전한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가 그거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욥한테 그렇게 다 쏟아부어 주시면서 욥을 뭐 의인이라느니 의롭다느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할 수밖에 없죠. 사탄의 말이 맞잖아요. 뺏어 봐야 욥이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신뢰를 하시면서 그래 그러면 뺏어 봐라. 허락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거를 우리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하는 극장에서 그 연극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그 사탄과의 나눠지는 대화를. 근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단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재산만 가지고 있는 것만 뺏어봐라 이거죠. 그래갖고 막 일장에서 몰아닥치는 것이 이게 재난입니다. 어떤 영화를 봐도 이렇게 큰 재난을 한꺼번에 당하는 사람은 드물죠. 1차, 1탄, 2탄, 3탄 막 이러면서 마지막에 재난의 내용이
10명의 자녀가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 매몰돼서 죽은 이 소식이에요. 뭐 이쯤 되면 거의 실성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 정도죠. 그리고 이제 다시 어전회의가 또 벌어져요. 2차 대토론에서 하나님 봤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격동해서 욥에게 재난을 내리라 했는데 재난을 내렸어도 내 종 욥이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라. 근데 그 고백 들었지? 하나님이 막 자랑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사탄이 하는 말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꿨을 따름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아니 이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 지 몸뚱이가 건강하니까 아직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적어도 건강은 안 뺏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것까지 뺏어봐. 그래서 극심한 고통, 질병의 재난까지도 임했습니다.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재난이 다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을 경외한 이 욥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 쏟아지는 고백과 친구들의 말, 그 속에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게 뭔가, 인생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추구하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걸어서 그 하나님과 더 영원히 견고하게 사랑의 끈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읽을 때. 근데 이제 욥이 3장에서 드디어 이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서 일주일 동안은 서로 쳐다보고 말문이 막혀서 너무 비참하니까. 그래서 욥이 드디어 정적을 깨고 첫마디를 열었는데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 저주하는 말을 쫙 쏟아내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계속 쏟아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욥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얼마나 아픈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살아갈 이유도 없고 살기도 싫은데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데려가시나. 내가 태어나던 내가 조성되던 그날이 저주를 받았다라면 캄캄한 흑암이 덮였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막 쏟아내요. 욥은 그런 얘기를 쏟아낼 때 그냥 친구들이 얘가 아파서 그냥 신음소리를 내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친구들은 평상시에 욥을 부러워했던 사람들입니다. 대화의 쭉 내용을 보면 욥에게 대한 열등감을 아주 심하게 가지고 있다가 욥이 자기들 눈에 보이기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재앙과 저주를 내리시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괜히 이러실 리가 없지 않냐. 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구린 네 은밀한 죄를 토설해라. 우리한테 자백해라. 이러면서 이제 몰아대는 거예요. 죄 없이 이런 재앙이 임하겠느냐. 그 말을 막 온갖 언어의 마술로 막 쏟아서.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제일 놀라는 게 엘리바스는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인데요. 말마다 가장 하나님의 편인 척하고 경건한 척해요. 그리고 처음 욥기를 읽는 사람은 진짜 헷갈려요. 욥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 같고, 그리고 친구들 중에 이 친구들은 전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멋진 설교를 하는 사람 같고, 너무너무 멋진 설교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능 이걸 찬양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들의 우월감, 욥을 짓밟고 그래 결국 너는 그 정도였구나 이러면서 비웃고 싶은 자기 승리감 이런 것들이 자기의 이 말하는 속에 다 배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극을 이렇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관중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진정한 경건이라는 건 말잔치가 아니구나. 이건 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5장 끝에 보면요. 17절부터 보세요. 엘리바스가 그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운가. 마지막에 희망을 주는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겐 복이 있나니 그런데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우리가 야고보서에 이 히브리서에서 이런 고백하잖아요. 징계가 복이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얼마나 희망을 줘요.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이니. 이러면서 설교를, 멋진 설교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읽으면 야, 이거 참 엘리바스 은혜로운 말들은 전부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이 악한 말들로 욥을 핍박하고 있는 친구들에게서 멋있는 말들이 다 나와서 그 액자에 걸어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전부 친구들 말이에요. 정신없는 친구들의 말. 말은 청산유수인데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과 고백으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우월감으로 한다는 게 문제죠.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교회 안에서 입 갖고 떠들 수 있는 게 또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 떠들 수 있는 거. 청산유수의 언어로 상황 속에서 자기 우월감을 나타낼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신앙이 아니다. 오히려 욥의 신음소리 하나님도 이해를 하셔요. 나중에 쭉 내용을 들어보면 욥이 정신없는 말을 쏟아내지만 마치 원망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막 대드는 것 같지만 우리가 깊이 읽어보면 그 속에 욥에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중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도 욥이 6장에서 대답하는 말이 그래요. 고통스러운 사람, 재난을 당한 사람 입에서 쏟아지는 말은 바람과 같은 것이다. 너희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맞는데 너희는 내가 이런 신음소리를 낸다고 내 말을 꼬투리를 잡아서 성질을 내면서 나를 짓밟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대답을 시작하는 게 이게 2차적인 논쟁을 촉발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이 욥기를 쭉 긴 욥기인데요. 읽어가시면서 욥과 친구들 사이에 나눠지는 이게 연극 대사라 말이 셰익스피어의 작품보다도 더 언어나 그 묘사하는 글들이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화생활처럼 이 작품으로도 욥기를 대하시면서 이렇게 그런 즐거움도 누리시면서 또 하나 즐거움은 뭐냐면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 뭐냐 이걸 치열하게 추구하면서 욥기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눌 수 있는 영원한 신뢰와 사랑, 그것이 어떤 것인가 욥기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인생의 고난과 두려움, 혼란, 그 모든 속에서 그래도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들었고 또 절절하게 마주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펼쳐지는 매일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신뢰해가는 그런 믿음에 도달하게 해주시옵소서. 욥기를 통해 그러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